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걸 정했는데 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걸 정했는가? 우리도 이 성전을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목적이 있어갖고 어쩌나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성전을 옮기려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임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성전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기도의 열매가 이제 열릴 때가 됐다고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전을 달라고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제나 주님께 달라 하는 소리로 주님께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이 요구하는 바를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늘상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거저 한다더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성껏 주님께서 진실로 저희들이 마음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하오매 오늘도 이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의 요구를 정말 저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바를 알고 정말 앞으로 더 정말 세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건 갈렙이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갈렙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어요. 우리는 70살이 돼도 결결되는데 갈렙은 85세인데도 힘이 쇠하지 아니하고 전기가 넘쳐서 어떡하나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해보려고 주님께 정말 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 있는 산지잖아요.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사는 산지는 아주 거칠은 땅이며 사람들이 무서운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이런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좋은 땅으로 만든다 했잖아요. 우리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에 옆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수많이 보았고 또 죽은 사람도 수많이 보았고 또 정말 자신도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꿈을 잊지 않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그냥 가지고 살았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날마다 갈망했어요. 나이가 85세 되었지만 정복의 의지는 강렬하게 불탔고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정말 자기가 이 산지를 꼭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갈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갈렙은 노획장이지만 헤브론 산지 악명 높은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성벽을 바라보며 흥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 물려 죽었을 때에도 갈렙은 펄펄 뛰는 열정으로 그 열정이 식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달라고 늘상 간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는 늘상 기도합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한시도 놓지 않고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필코 정복하여야 말겠다는 믿음으로 갈렙의 가슴은 불탔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애굽에서 출생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유일한 1세대 생존자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지파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12명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10명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응? 거기에 사람들은 키도 작대 같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포도송이 한 송이도 산 같아서 메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도 없다고. 거기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할 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갔다 와서 갔다 온 10명하고 단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벌써 갔다 와서부터 그 앞에 주저앉아서 사람이 크고 그게 농산물도 다 막 산같이 커서 우리는 들어가서 다룰 수도 없고 그걸 정복할 수도 없다. 하지만 뭐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그들은 우리들이 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그러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온전이란 말을 보면 갈렙이 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그 믿음을 여기에다 적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이란 표현은 갈렙과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온전이란 표현은 갈렙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 변함없이 모세를 따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덕이 죽을듯했어요. 그들은 요동치는 그들의 마음은 요동치는 물결처럼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늘상 원망 불평하고 정말 광야 생활을 하면 나를 세면 그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 원망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다른 백성과 정반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맞섰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지만 어느 쪽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소리치고 막 야단을 칠 때 갈렙은 그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점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33절에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메뚜기 신두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면서 왜 애굽에서 나왔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까지는 안 하고 살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원망 불평에 젖어서 거기서 하나님은 뒷전이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믿음이 없는 백성에게 무엇이 잘해지겠어요? 재난밖에 더 잘해지겠어요? 그들은 40일이면 가야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애돌아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연단의 길을 주잖아요. 다음을 위해서 연단의 길을 주잖아요. 바로 애굽 백성이 광야길에서 받은 것이 연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들이 메뚜기 신도름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그들처럼 지금 우리 사회 역시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뭐 뉴스도 보면 복잡하고 나가서 봐도 복잡하고 서로 니다 내다 손가락질하면 누가 더 잘났냐 이렇게 하는데 잘나고 못난 사람 없어요. 우리가 나라 정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나라 대통령을 세울 때는 악인을 세우든 선인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합당한 자를 세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하면 내칩니다. 하나님은 꼭 이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빠져있고 정말로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세우시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한 이 나라에 꼭 맞는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서서 그저 인간 앞에 손가락질하면 니는 이렇고 내는 이렇고 너는 또 저렇고 이거는 해봐야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대통령 선거가 이제는 지금 뭐 선거에 들어갔으니까 더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만 혼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에 가보면 우리도 이렇게 한산하잖아요. 다른 교회도 다 똑같아요. 내가 그 온누리 교회라 그전에 가봤는데 서빙고에도 가보고 저 양재 쪽에도 가보고 했는데 아이고 그때 갔을 때는 사람 몇만 명씩 와갖고 바글바글바글하고 화장실이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요즘은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 보면 그 예배 시간을 보면 듬성듬성한 게 그 온누리 교회가 사람 몇 명이 있었던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될 지경으로 지금 코로나가 이 교회 예배마저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의 직면에서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영적인 큰 위기를 지금 만난 이 시대에 우리 역사를 바꿀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계속 압박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가지고 얼마나 쟀다 놨다 합니까? 우리 교회를 가지고 쟀다 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지고 쟀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막아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실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빛이 나는 흙 속에 있어도 보석은 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정말 속까지 내공을 연마한 갈렙처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보석이 되어서 빛을 뿌리는 이런 정말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고 진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열 정탐꾼들은 장대만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도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가나안을 점령할 것을 주장했어요. 불신앙의 다수인 속에서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데 그때 나이팔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박정희가 이 군인 이 사단을 시찰하고 이 나이팔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장군들이 모여서 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술을 딱 따라서 건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이팔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랬어요. 나는 이 술을 받을 수도 없지만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니까 박정희가 아니 내가 주는 것도 싫어?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함성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받쳐서 일어나서 받는데 나이팔 장군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소리가 내가 집사가 될 때 집사한 술을 받을 때 술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술을 받을 수 없으니 나에게 콜라를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무엇이? 내가 주는 술을 안 마신다고 이러면서 그가 막 싸늘하게 이렇게 표하면서 술을 들었던 술잔을 탁
상에다 대고 깨버립니다. 이러니까 정말로 그 자리가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그날에 누구 맞다나 만찬은 그날에 망쳐버렸어요. 근데 밤을 자고 났는데 나이파리 그 부부는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했습니까?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침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그래 전화를 받아보니까 속으로는 근심하면서 받았대요. 근데 받으니까 대통령이 당신이 옳았다고, 나는 종교는 다르지만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나는 필요하니까 하면서 이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보직, 더 큰 중요한 보직을 그에게 맡겨서 일을 시켰다고 이렇게 정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나이팔이라는 그 장군이 성경에 놓고 보면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하는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점점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것이 뭐인가, 이제는 성전 이전할 때가 거진 되어오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그 아들이 좀 좋은 일 없어요? 구했대요. 네, 그렇죠. 기도가 구했대요. 기도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세요. 본인이 믿지 않고 남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믿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잘 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 1000명씩을 담당해도 여기에 몇 명입니까? 숱한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미치지 않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어떤 소리로 전봇대보다 더 크다, 메뚜기 같다, 무슨 포도송이도 산만큼 크다, 이런 소리로 사람들이 마음을 억장을 무너뜨렸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그들은 40년간 품었던 모든 꿈이 다른 사람들은 물거품 됐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숱한 사람을 이끌어내서도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이 어떻든지 간에 인간의 뜻으로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 앞에 부탁하는 거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아마 이럴 때는 우리 아들도 나를 또 믿음 생활을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정말 공산주의 사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주진 이 헤브론이라는 건 산악지대이고 정말 악한 조건이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들을 쫓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센 사람들인데 쫓아내기 쉽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런 정말 가장 악조건인 헤브론 땅을
자기 산지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고 그는 신앙을 먼저 생각했고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 땅에 얼마만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느헤미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던 페르시아 왕국은 요즘 세상으로는 음란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런 정치적인 암투가 많은 곳이었으나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탁월함을 보이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그들에게 펼쳐 보였어요.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설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해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하였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정말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그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광야를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그리스찬이 많다고 하는데 가나안 그리스찬은 뭔가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그리스찬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섬기기엔 너무나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마귀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이면 세상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요 어떤 것 하나를 결정해서 섬길 때만이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하방 아하방도 보세요. 조금만 보고 이방 여자 이세벨을 선택했다가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었잖아요. 우리 삼손도 그래요. 삼손도 그렇고 수많은 이런 그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정말 환경과 조건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가 정말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말아먹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사울이 칼을 피해서 돌아다닐 때는 죄라는 거 지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평안하고 온화한 생활을 하니까 그래 우리 아이 안에 점에 뿌려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믿음 그 신임을 그렇게 받는 다윗도 죄는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신을 자복할 때 하나님은 또 용서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 하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우리 지금 한국에 무슬림이 들어와 갖고 26만 명이 거주하고 있대요. 이 한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태원에다 또 어마어마하게 맘모사 이슬람 사원을 건축한다는 보도가 있고 또 전국에 16개의 무사라 기도처가 80여 개 곳이나 된대요. 한국에도 무슬림 수가 6만여 명이 있다고. 절대로 한국도 무슬림에서 안전하지를 않아요. 무슬림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들은 우리하고 정반대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리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과의 그 마귀 사탄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마귀는 성도들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깨뜨리고 그래서 어디나 맹렬히 공격해요. 조금 틈만 보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막 정열적으로 하다가 약간 약해지는 순간이면 벌써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안일함과 정말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을 빼버리고 그 속에 나쁜 것을 집어넣는다 이거. 우리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일생을 다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염려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거니 저렇거니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로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그 무엇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정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야 너희들 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낫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머리를 들고 구리뱀을 쳐다보면 나았을 것인데 그 머리를 쳐들고 구리뱀 볼 생각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전쟁과 같은데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 하고 그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성령으로 충만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 그래서 기도로서 세상을 열고 정말 우리도 맨날 성전을 달라고 하나님이 듣기 싫을 정도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